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렇게 특별히 주님의 은혜 주셔서 정말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서로 선고하며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또 신비의 그 말씀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나이까.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또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크신 은총을 주셔서 진리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의 분별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잊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하나님의 놀랄만한 아버지와 기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내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 생명을 살린데 그 생명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아까는 가다가 괜히 지금 이제 방송을 하니까요. 자, 왜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가? 이제 서론은 이제 간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첫째 이 성경 공부하는 요인이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또 사람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의 정체는 무엇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려 하는가 또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 적어도 신앙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린 신앙의 방향성을 알아야 돼요. 방향성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방향성 문제예요. 방향성. 이게 왜 방향성이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는 주로 이제 교회에 나오면 그러잖아요. 자기 문제나 목적이나 또 아니면 병이나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우선 내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그 성경에서 의도하는 방향성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원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관역을 그러니까 뭐냐면 표적을 맞추는 화살과 같이 방향이 안 맞으면 아무리 쏴봐야 소용없죠. 그죠? 그와 똑같아요. 우리가 총을 쏴봐도 방향이 안 맞으면 아무리 거기다가 포탄을 쏴도 아무 소용이 없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첫째 하나님의 창조 저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창조 목적 그 다음에 우리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66권을 이제 다룰 건데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까지 다룰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율법과 복음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신앙인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율법과 복음.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없어요. 무엇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지금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조차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리. 이 교리가 교리 또한 너무나 약합니다. 교리 중에는 뭐가 있죠? 인간론, 신론, 성령론,
교회론, 뭐 또 이게 종말론, 적어도 이렇게는 다루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가 이게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이제 신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씩은 맛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맛을 봤는데 정확하게 내가 누구한테 설명을 하고 이것이구나 받아들이는 게 약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표적의 의미를 이제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공부를 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 비유. 요걸 할 거예요. 또 이제 그 팩트적인 것도 하는데 주기도문이랄지 사도신경,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산상수훈, 감남산 설교, 그 다음에 이제 이 올바른 기도, 금식, 이제 이런 것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고증하는 거, 성경에서 무엇이 우리가 올바른 것이냐 이것을 고증시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증언되지 않으면은, 증언되고 이게 고증되지 않으면은, 고증이 안 되면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이거 왜냐하면 이게 어떤 말씀을 할 때 그냥 막 자기 생각을 넣어서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게 시간을 대략 이제 우리가 2시간 정도를 할 예산으로 예정으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 중인 게 창세기면 창세기를 쭉 나갈 것인가, 1시간은 구약을 하고 1시간 신약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서 서로 이제 지루하지 않도록.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것하고 저것하니까 헷갈려 잘 몰라.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가능한 대로 우리가 쉽게,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두 가지 팩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신학적인 것도 조금은 가미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능한 대로 영적인 부분을 터치할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들이 기독교에 지금 주로 성경 공부나 뭐 이런 걸 하는 경우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약한 부분이 뭐냐면 영적 부분을 잘 안 다룬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아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냥 그것을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확인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맞는지 안 맞는지는 들어보면 아셔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새로 건축하는 건 쉬운데 리모델링이 어려워. 그게 우리가 막 관습의 습관이 배어 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어렵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하는 우리는 함께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하나씩 한꺼번에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첫째는 창세기 시작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 자, 요거요. 이게 1장 1절, 이거를 1장 1절을 우리 과연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것을 자신있게 설명한 사람이 있을까?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베네시트라고 해요. 베네시트.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베네시트. 베네시트. 이게 첫 장은 이건 적어도 이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끔 뭐냐면 우리가 의문시 되거나 잘 우리말 번역이 좀 우리가 좀 잘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원어를 좀 쓸 거예요. 그래서 의미 뜻을 그러는데 이게 자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뭐 나와요? 제네시스가 제네시스. 자동차 제네시스 들어봤죠? 그거 뭐 굉장히 비싸던데. 그게 이게 여기 이거 딴 거예요. 그래서 즉 이게 제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 부분은 지금 이제 학문적으로 좀 말씀드린 이제 조금 있으면 영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엘로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그래. 엘로힘. 천지를 샤마임, 또 창조, 바라 이렇게 이제 하시니라 하르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웬만하면 근데 잘 보세요.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떻게 보는가? 자, 성경에 이게 저자는 누구죠? 성경의 저자는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죠. 그러면은 이 독자는 누구예요? 독자. 지은이가 하나님이라면 독자는 우리들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 그런데 이게 독자의 시각으로 보느냐? 아니면 어떻게 텍스트로 보느냐? 이게 좀 중요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저자의 의도, 내면의 뜻으로 보느냐? 요게 이제 독자의 시각에서 어떤 텍스트로 보고 내면의 뜻으로 보고 어떤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설교도 달라지고, 그죠? 설교도 달라지고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것을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을 하면 이렇게 학문적으로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코스모스로 보는 경우,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제 사람의 시각에 독자의 시각에서 봐서 그 풀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내면의 뜻이 중요하다. 내면 뜻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제 나중에 이제 서신서나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렇게 들어갈 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렇게 들어갈 때는 사도 바울이 그 신비의 비밀의 그 뜻하심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한 단계씩 이제 나가야 되니까, 일단은 이 창세기가 이게 가장 이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제 조금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이제 약간 학문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패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래서 첫째 성경을 보는 시각이 세상의 역사 기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역사의 기원으로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첫째, 역사로 보지 말라. 성경이 역사책이 아니에요, 이게. 역사로 보지 말고, 이제 어떤 기원이나 역사로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창조를 과학적으로나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증명을 하고 해요. 또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잖아요. 과학적으로 이것도 증명된 거고, 노아의 방주가 아라산에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이제 예덴동산이 참 그 이야기가 중요한데, 이제 예덴동산 얘기도 이 어떤 인포메이션으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이제 영적인 부분만 터치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를 증명하는 게 아닌데, 창조를 증명. 세 번째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와 뭐예요? 구원의 선포예요, 이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성과 구원의 선포의 말씀이다. 이 다른 얘기는 일절 없어요. 근데 우리 시각으로 풀어가니까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태초에라는 건 뭘까? 이제 시간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시작. 요게 이제, 시간의 시작. 시간의 시작은 뭘 알리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의 창조하고 물질이 생기면서 시계처럼 돌아가요. 이게 시간이 시작을 했다는 거죠. 시간이 시작을 했다는 것인데, 이제, 배시라는 건 뭐예요? 원래 이게 배대를 하면, 뭐니까 집이잖아, 집. 여기서, 배들, 내햄,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집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원래 이것을 이제 같이 내시하고 같이 붙여있기 때문에 태초에 시간이 시작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데, 구체적인 전치사니, 주어니, 동사니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우니까, 그것은 이제 생략하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냥 가는 대로 쉽게 서로 이해하도록 시작을 알리는 이제, 그래서 뭐냐면, 이거 태초에 첫 것으로, 무엇으로? 첫 것으로. 자, 이걸 성경은 있잖아요. 어느 구절을 봐도 예수가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말은 예수가 보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보느냐? 첫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그러니까 태초에 시간이 첫 것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의 세상에, 예수가 하실 일, 예수의 세상의 시작을 알린다 이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첫 열매가 리시트예요. 첫 열매. 이게 첫 열매가 리시트라. 예수님이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첫 열매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첫 열매가 레시트라고 하는데, 이게 같은 단어로 쓰는 거예요, 지금. 같은 단어로 써서 이게 태초에가 첫 열매라는 뜻이고, 첫 시작.
첫것. 이게 의미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이제 창세기 이제 들어가면서 요한복음 시작이거든요. 태초에. 그 똑같은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제 거기 태초는 달라요. 이게 다르냐면 이것은 시작인데 거기는 뭐냐면 이미 시작이 이제 물질의 세계가 시작이 되었으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시작을 알리는 그거 이제 요한복음 할 때 이제 복음서도 요한복음하고 이제 요한복음 시작을 먼저 시작을 하고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을 합니다만 누가복음은 이제 공간복음 소위 누가 마가 마태 이 공간복음은 이 함께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각자의 저자들이 보는 시각점이 달라서 같은 표현을 조금 다르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그러니까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 하면 복음서는 확 열릴 거예요. 아, 봐도 이게 무슨 얘기구나. 그거는 이제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 그래서 이 관련 성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거기다 적으세요. 그 15장 20절. 네. 그 이제 가능한 대로 성경을 열어서 읽어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15장 20절 한번 읽어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유있게 막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있게 한번 해보자고요. 네.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요게 리스트예요. 첫 열매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봐봐요. 골로새서 네,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을 으뜸이되려 하시며. 뭐라고요? 먼저 나시니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 천년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이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이 뭐예요? 천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나 다 뭐냐면 혹은 왕권들이나 세상의 왕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는 그로 말미암았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다는 얘기죠. 그 안에 섰느니라. 왜요? 뭐 때문에 그 안에 세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사역으로 해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치나 통치나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대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다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도 하나님께 들어쓰시고 때로는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럼 우리 저기 나가서 대응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제대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깨달으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 악한 자들을 왜 세상이 점점 악해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별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선지자들을 왜 보냈을까요? 한번 생각해.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왜 보내셨다고 이제 성경을 이제 구절을 찾아보면 나오기는 하는데, 왜 보내셨다고 생각하나요?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의 잣대를 쓰고자 했다. 그 선포의 말씀으로 심판의 잣대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율법과 보복을 할 때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어떻게 시각을 볼 것인가를 이제 정확한 눈이 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면, 구약은 구약대로 띄어서 설교를 하고 또 그것을 해석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지금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다 보면 이거 큰 문제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잘 병합을 해서, 구약을 얘기했던 반드시 신약에서 이게 같이 이게 증언되고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증언되고 성취함이 없으면 그 말은 거짓말이다, 진짜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이런 걸 다 간과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우리 사실 간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잘못 소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하게 되면 이제 복음서에서 많이 나오죠. 화 있을진저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고 남을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뭐를 주었어요? 성령 모독죄를 주었어요. 인간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 모독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생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는 것을, 말씀을 잘못 전하는, 그게 막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단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눈앞에 서서 구원받을 온 자도 다 막고 있는 거죠. 그건 제사함을 못 받는다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같이 이제 숙고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성경 첫 시작, 첫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엘로힘 천지를 창조, 이게 사람들이요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는잖아요. 이렇게 천지를 창조했는데 뭔가 잘못돼서 1장 2절서부터 재창조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신학 사상들을 들어가면 별의별 해석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전체를 지금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제.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초에 이게 이 성경 주제예요. 그들은 이제 첫머리를 따서 책 제목으로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제 그가 첫 열매가 돼서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펼칠지를 주제하는 게 이게 1장 1절 얘기다. 이게 보통은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러면 이제 추후에 이제 이 창세기 1, 2, 3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왔고, 어떻게 생겨났고,
또 어떤 상태고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그리스도 안에 이게 이제 아까 골로새서 몸인 교회의 머리, 이게 머리라도 머리가 이 똑같은 이 머리도 이게 베네시트예요. 네시트라니까 머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라고 써 있잖아요.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니까 그가 첫 열매다, 첫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가 근본이다. 또 근본이라고 하는 근본. 근본이 뭐냐면 이것도 네시트예요. 이 성경에서 그게 하나님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다 첫 열매 예수 얘기라고요. 근본은 예수다. 너희의 근본은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 빼면 없다니까요, 사실. 예수 빼면 없는데 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이제 그 얘기 이제 출애굽게 할 때 이제 그거는 이제 설명을 또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그죠? 이건 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 그의 몸은 교회의 머리요 첫 것이요. 그가 근본 레시피다. 그가 으뜸이다. 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뭐 으뜸이다. 그가 시작이다. 뭐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첫 시작, 첫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한번 봐봐요. 그래서 대초에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 얘기예요.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시다. 또 그리스도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시다. 누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다고요? 그리스도. 야 이게요. 우리는 보통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를 해줬는데 우리가 믿는 자가 하나님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너희 근본되는 땅을 갈라. 이제 이것은 이제 영적 의미로 이제 나중에 설명이 갑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아야지.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배웠는지 그건 아주 방향성이 잘못된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 이게 이제 우리가 반드시 숙지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구원과 이 셋째 하나님이 천지를 이거 그래서 구원과 심판을 1절에서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죠. 종말이 심판이 구원을 앞섰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태초에 내가 첫 열매가 돼 너희들을 구원해 오는 이미 그게 이루어졌음을 창조되었음을 창조하신다는 게 뭐예요? 봐라 찾았다. 즉 그래서 창조를 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시간 속에 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임을 1장 1절에서 이미 보여준다. 그게 주제고 제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이해가 가죠. 자, 그래서 이미 결론을 내놓고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불변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불변의 원칙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려요. 왜 불변의 원칙이 이게 중요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래요. 그런데 실질은 안 믿어, 못 믿어.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제성, 편제성, 무슨 하나님은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졌다, 전능자다, 수많은 하나님을 일컫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다 그래요. 이게 신앙이요, 견고해지려면 이게 확실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세 번째 46장 10절, 이사야서 46장 10절 한번 펴보라요. 여기 이제 이거 사실은요, 우리 창세기 시작할 때 다 한 건데 다 잊어버렸죠? 네,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하느며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을 이제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을 시간 나의 공부하는 것을 뭐라고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시작부터 종말을 알렸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펼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우리는 이해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이해 못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시간 외에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해서 이 물질의 세계를 만들고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펼쳐 보이는 것이다. 구원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과 종말을 완성시켜 놓으셨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뭐냐면 나는 알파의 오메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헬라어 앞뒤자인데, 그래서 난 처음과 끝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알파 오메가 이렇게 우리 그 강단에 많이 봤죠. 이 얘기가 그거예요. 뭐냐면 시작과 끝,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없다니까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사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우리 독자들에게 알리려고 인간의 역사를 쓰는 것이 이 창조 목적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이죠. 뭐라고요? 주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그러면 성경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시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 예수 은혜가 우리에게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끝. 이게 성경 시작과 끝이라니까요. 이미 종말을 알리고 이루지 아니한 일은 이적부터 보이고 무엇을 보이는가? 구원의 역사를 보인다. 구원의 역사를 보이고자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성경을 구원의 역사 얘기하는데 인륜 도덕적인 얘기, 무슨 얘기, 어쩌고 그리고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소견입니다. 자,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삶에 적용을 하는 건 지가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그 언어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제 뭐냐면, 이제 창세기 이제 계속 나가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이제 그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배워서 정말 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그 구원의 사역이 그 뜻이 반드시 설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그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그러지. 내가 시점부터 종말을 알리는데 그 구원 사역의 그 뜻이 반드시 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룬다는 얘기가 그 얘기요. 나의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 다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 창조 목적을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요? 이사야서 46장 누구 이게 주의 종 얘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와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이것이 기쁘신 일이고 내가 힘이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창조해놓고 뭘 하니까 힘이 좋았더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 하고자 하는 목적의 이름에 좋았더라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 놓고 힘이 좋았더라. 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또 힘이 좋았더라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막 인간이 막 우월성을 갖다가 나타내고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완전히 이게 방향이 좀 잘못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태초 하나님 이제 인더비깅 즉 시작이 있는 태초. 요한복음 1장은 태초의 하나님은 시작 전 영원전에서 예수님이 계셨다 이 얘기를 이게 이 태초가 이제 요한복음을 때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이 태초가 다른 점이 영원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서 이 세상에 오심을 나타내는 거고 이 태초에는 시작을 알리는 거고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이에요. 근데 이것도 잘 헷갈려서 잘 이게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요한복음은 때 이제 상세하게 좀 설명이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 엘로힘이라는 게 복수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이제 함께 일하시고 그런데 천지는 하늘과 땅, 창조는 바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 창세기 1장 2절에 이게 좀 진도가 늦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 요걸 이제 다른 영적인 부분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땅 이게 천지 이게 천지는 천은 하늘이고 지는 땅이죠. 땅을 뭐라고 그래요? 땅을 아담아라고 해요. 아담아. 흙이라는 얘기. 흙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땅은 뭐냐면 숨겨진 의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보시겠어요? 사람은 뭘로 됐죠? 흙으로 됐죠. 그러니까 천지를 하늘나라와 이 땅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느니라. 이제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저는 아까 뭐라 했죠? 그 의미, 내면의 의미를 지금 내가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로 그러죠. 밭으면 무슨 뭐 세상이니 사람의 마음이니 또 그 다음에 애국은 세상이라고 그러고 그죠? 또 아담은 흙으로 졌으니까 흙이다. 사람 흙보다는 사실 티끌에 가까워요. 티끌에. 그래서 티끌 같은 인생 뭐 이런 얘기 이제 하는 게 티끌에 가까운데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 말씀이 내면직 숨겨진 비밀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첫째 숨겨진 비밀.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주로 뭐로 했죠? 비유로 했잖아요. 비유로. 그러니까 비유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할 수밖에 없느냐?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는데 세상 무슨 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방문하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우리하고 달라서 세상 것을 설명할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놓고 인생의 삶의 모양이나 환경이나 형편을 보고 그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 말씀을 비유로. 그래서 그것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감춰진 자가 있고 드러낼. 그러니까 그래서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게 아무나 못 듣는 거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공부 하러 오라면 무슨 이게 집안에 있으면 텔레비전 나오고 앉아서 그잖아요. 물론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기도도 하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건 뭐냐면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고요. 물론 아시는 것도 있겠지만 같이 공유하며 배우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면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잖아요. 잘못된 거 분별이 확실히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려고 참 기간이 지금 수년을 참 이게 준비를 사실 해온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서 이게 다 설교 내용인데 지금 들으신 분도 다 까먹었을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성경을 안 본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보다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일방적인 설교보다는 좀 이제 나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2번, 3번 읽으면은 스스로 성경이 이제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요거죠. 어제 엊그저께 어떤 분이 자기가 3독, 4독을 했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라고. 그래서 이제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올 거예요. 제가 이제 만나서 성경 공부 시키는데 밥이라도 사주고, 그런데 뭐 생명의 말씀을 주는데 사실 내가 밥을 얻어 먹어야 되는데 사드려야지. 뭘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데 우리가 이제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이 성경을 뭐냐면 창조 목적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이제 하나씩 이제 알아가야 되는데, 2절에 보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2절 한번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봐봐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행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흑암과 혼돈을 곡한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고. 저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에 무슨 공간에 지금 뭐 질서가 없으니까 뭐 질서를 세웠다. 이게 질서 얘기일까요? 이게 질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세상, 이 코스모스 보면 질서로 본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건 질서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먼저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했는데 왜 하늘 얘기는 없을까? 지금 땅을, 이게 이제 땅에 대해서만 지금 이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해놓고 이제 2장서부터는 땅의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는 여기하고 이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땅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는 우리가 이제 가면은 뭐요? 땅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뭐를 배냐면 정의, 법,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저기를 이제 공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게 땅의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를 가지. 거기 가서 교통질서를 알아야 가서 살 거 아니에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땅의 얘기만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뭐 우주 전체가 과학적인 것,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 안에 섰다 이렇게 말하는데, 섰다는 거예요.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게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나 형상을 만드신 목적은 누구를 위해 지어졌다? 예수를 위해 지어졌다. 예수를 위해 지어졌다. 그 안에 다 섰다 하는 얘기는 그를 위해 지어졌다 이 얘기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동식물이고 뭐고 뭐 이게 나무고 바다고 육지고 뭐 누구 때문에 지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섰다는 것은 그를 위해서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 그가 없이 지어진 게 없는데 그를 위하여 지어졌다는 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제 방향성을 잡아야 돼요. 자, 흑암, 어둠이 깊음이 있대. 계시록 20장 3절 한번 볼까요? 깊다 하는 건 뭐예요? 끝이 없는 것을 말하죠. 끝이 없이 깊은 거. 계시록 20장 3절. (20장 3절) 부정의 운전어 중고 국민에 율동하여 천년이 차도록 하시는 만국을 미혹하시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모이리라. 자, 사단을 어떻게 해요? 무조건 깊은 곳에 하나님이 가둬놨어요. 끝이 없이 이제 바닥이 없는 곳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제 잠깐 이제 그들을 이제 놓아준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무적행이 깊음, 이게 흑암이 깊음이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무슨 우리가 무슨 천국에 가면 무슨 뭐 이게 장소니,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로 봐요, 주로? 장소로 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게 한계성, 이건 이게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한계성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장소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환경이에요, 환경. 그래서 우리가 환경 좋은 데 살기 좋아하죠. 정말, 여기는 환경이 좋네. 살기 좋네. 우리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장소로 이게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흑암의 깊은 것을 얘기하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뭐예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예요? 혼돈. 뭐야? 공허와 흑암이다.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자,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어떤 형체를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형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공허에서 텅 비어 있다든지 무엇이 비어 있는가 이런 이러한 거. 그러니까 뭐가 비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이렇다는 거. 혼돈하고 공허하고 비어있고 흑암에 가려있고. 이 창조는 뭐냐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창조하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요것은 인포메이션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인간의 안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사람이 혼돈하고 무언가 비어있고 공허하며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왜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서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의지적인 존재였다. 의지적인 존재였는데 우리가 가장 최대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는 본분이라고 했어요. 전도서에서 그랬죠. 전도서 6장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떠나간다니까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럴 때 공허합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공허하며 이 흑암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 캄캄하고 우리가 눈이 다 가려 있어갖고 풍간 없는 곳에 칼이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표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그게 독수리가 알을 품다 이런 뜻이기도 하잖아요. 아마 그 신학교에서도 배우게 됐을 거예요. 독수리가 알을 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붙드심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신다 이제 이 말을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시려는가? 비어있으니 뭔가 채워야 되지 않을까? 빛도 없고 끝도 보이지 않는 수렁 속에 흑암 속에 있는 너희들에게 그래서 뭐냐면 관련 정보가 있어요. 에레미야 4장 23절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4장 23절. 이렇게 조금 해도 시간 많이 가네요. 그죠? 예레미야 4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흥분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게 똑같은 얘기였지? 네. 그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어디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말이죠. 지금 영적 상태를 얘기해요. 네,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당신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인데, 이거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자들의 모습을 예레미야가 환상 속에서 봤어요. 환상 속에서 보고서 탄식하는면서 뭐냐면, 그래, 너희가 돌아오라, 제발요. 그래서 사람도 없고 공중에 새도 없으며 아무도 살 수 없느니라. 이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4장 21절에 슬프고 아프다.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참잠할 수가 없구나.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상태에 있으니 심판의 경고예요. 심판의 경고. 이것이 심판의 경고라는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왜 심판을 받아야 될까? 첫 번부터 왜 심판 얘기를 하실까?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사람이 만들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심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거를 사람들은 그렇게 읽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람을 짓고 에덴 동산에 또 이제 가면은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우리가 좀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했는데 조금만 하고 조금만 하고 쉬었다가 조금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 목적은 그 목적으로 누는 자들에게 보이는 자들에게 인간의 상태를 보이는 것인데 세상에 보이는 물질로 만드신 분에서 모든 만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모든 인류가 이를 보고 깨달으라 이렇게 이제 성경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로 인해 모든 만물이 고통하고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모든 만물을 만들고 채우신 것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아들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고통 속에 기대한다. 이게 누구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고통의 탄식소리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 정복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요 엘로힘, 이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오심을 우리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서 운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운행은 알을 품다, 성령님이 오셔서 품어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를 신명기 32장 11절에 이제 요 문제가 그거 이제 관련 성구만 적어 놓으세요. 그걸 읽어보면 그거 이제 그 알을 품듯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 32장? 예? 신명 32장? 예. 32장 몇 절이야? 신명기 31장 32장 11절. 32장. 그래서 천지창조는 어떤 물질의 세계를 만드는 것으로만 보면 성경은 알 길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성경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루하루 힘드심이 쉬면서 이렇게 만드셨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 힘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갖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느라니까. 그것도 다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어요. 이제 그 문제도 이제 나가면서 알기로 하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 열쇠가 있어요. 모든 것은 성경에 열쇠가 있다. 조금 그러면 쉬었다가 우리 조금만 이제 어떻게 좀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아니요. 근데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요거는 끝내야지. 지금 이렇게 나가면 또 가져갈 수가 없네. 많이 한다고 안 들어요? 네, 내일 아침에 모르겠어요. 물 한 잔 주세요. 할게요. 조금만 더 하고 요거 하던 거는 끝내야지. 그래요. 재밌는데 나는. 응? 그렇게 재밌어야지. 원래 알면 재밌지. 모르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비유나 표정 말씀할 때 진짜 재미있어요. 내 절기도 다 설명을 할 거고요. 어디 학교 나와서 많이 하시고. 예? 아니 학교 나온다고 되는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왜 그냥 하는 말이에요. 아니 이건 진짜 학교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저절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요. 은혜로 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나 주변에 아는 사람은 제까지 알면 얼마나 이렇게 우습게 해야 된다니까요. 앉아 들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들어봐야 자신이 생각할 때 자기가 이런 사람은 진짜 자기가 허망한 사람들이야. 맞아. 자신. 왜냐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일단 들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모르다. 지금요 성경의 그 표적이나 뭐 이런 것을 전부 곡해하는 것들 너무나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성경에서 고증을 시켜준다니까. 성경을 해야죠. 네, 그거 틀렸으면 틀렸다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설명을 하고 하지도 못하면서 말은 또 틀렸다고 해. 그럼 당신이 한번 모르고 얘기해봐. 가만히 있지. 네, 모르는 건 가만히 있지.
영적인 문제라 이게 영적인데 굉장한 거. 듣는 자만이 알고 보이는 자만이 이게 아는 거야. 아유, 그래서 성경은. 제가 영안이 열려야지. 목사의 세계가 네. 그렇게 목사님들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네. 그런 거를 모르고 막 많죠. 육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죠. 많고 네. 행정적으로 막 하는 사람도 많고. 지식적으로. 네, 예, 아이고, 성경. 아이고 나는 진짜 많은 것을 배웠네. 몇 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 보셨지. 네. 그 저기 그 김태순 목사님이 그 배웠다는 한국 목사 나 그 양반 설교는 걸 내가 몇 편을 들었어. 응. 근데 그게 그거요. 근데 거기를 매 10년이고 얼마 다 했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성경을 오도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좀 들어봤어. 하도 사람들이 목사들이 거기 하도 가서 배운다고 그러길래. 그런데요, 그거 진짜 문제없어요. 나보고 어디 가자고 심양기 목사님이 어디 공부를 가는 게 아니라 2박 3일로 하는 데가 있대. 근데 마음에 오는 게 있고 안 오는 게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너무 목사님 했어. 여기서 진짜 아니, 들어보시면 알 가깝고 거야. 하니까. 들어보시면 알 거야. 가깝고 하니까 이제. 아니 나는 이제 목사님하고 친하고 네. 또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 성경 공부에 대해서. 아, 그래서 사람 만드나 했더니 어저께 나 저기 내 동생이 갔어요. 20일 동안 우리 집에 있었어. 그래서 하와이 갔는데 누가 탔냐면 맹우재 집사님. 맹우재 집사 부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 나하고 친하거든. 딱 탄 거야 공항 버스에. 리무진 버스. 저기 선교대학교 밑에 오고 네. 다닌다고 하더라고. 네. 딱 네. 탔어. 딱 치면서 어디가? 그랬더니 거기가 이제 필리핀 간다 그러면서 근데 얘기했지. 그거는 이제 부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왜냐면 여자 요양원- 목사님이에요? 예, 아, 엘림 요양원에 거기 있대. 여기 있잖아. 예, 거기 여자 목사님. 간호조무사로 있다고. 아니, 있다고. 맹우대도 목사님. 부인 여기에 온 첫째 이유가 첫째 이유가 말씀 진짜 좋다 이 말. 그 말씀에 빠졌으면 여기 그냥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내 말 그 말. 그런데 지가 한 얘기가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씩 이제 들통이 나니까 못 견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제 여기 싫어서 그만둔 게 아니고 이제 말고 답스러운 게 있잖아요. 막 그러고 이제 뭐 한번 그러고서 이제 빚쟁이들이 쫓아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니까 그 습관은 내가 제일 먼저 알고 있지. 예. 딱 보고 기절 초봉하려고 했지 나를 만나고. 여기 와 있어. 그래서 그날 왔을 때 아니, 반갑다 그리고 성경 공부 치고 싶은데 그냥 하던 그렇지. 아이, 그래. 깨달으면 되니까 저거를 오라 했더니 안 온대. 아니 이제 조금 뭐 지금은 당장 그렇고 가긴 가야 되는데 뭐 문자가 왔더라고. 그 집사님도 어디서 적응 못해 스타일이. 아니 목사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말씀으로. 네. 응. 네. 그거 다 용서하고. 자기가도 그랬어요. 어디가 이런 여기 못 들어갔대. 목사님은 대단하시잖아. 그런 사람 다루는 그런 거는 사랑으로. 딴 사람한테 어린 적 없어요. 맞아요. 나한테도 욕먹고 음. 위해서 끝난 건데. 한 잔만 주세요. 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제 인치힘이 뭔지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사실은 창세기에서 다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다 푸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 개념만 이제 알려줄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형상대로 창조하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 형상이 무엇인지 뭐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창세기 창조는 뭐냐면 1,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 얘기했죠. 이제 둘째 날은 궁창과 공창, 그러니까 이제 아랫물과 윗물.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물과 땅을 분리했죠. 이제 바다와 육지를 분리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딱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첫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한 짝이에요. 그리고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하고 또 한 짝이에요. 셋째 날하고, 그러면 여섯째 날 뭐 했어요?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든 날이에요. 여섯째 날. 그 이제 성경에 이제 그 1, 2, 3, 4 그거 읽어보면 쫙 나와요. 몇째 날 뭘 만들었는지. 그래서 3일까지 이제 기초 틀이라고 그러죠. 집을 지으려고 하면 뭐부터 해요? 기초공사부터 하잖아요. 그게 3일까지 기초공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4일째부터는 그 틀 안에, 각 틀 안에 하나씩 물고기대로, 궁창에는 뭐요? 새는 새대로, 뭐 이렇게 이제 뭐 짐승은 짐승대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채운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개념도 이걸 이제 상식적으로 하면 아주 알아듣기 쉬워요. 그죠? 그래서 각종 동식물들은 종류대로 뭐대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제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초점은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의 창조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창세기 설명을 하면서 쭉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제 창조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따라? 우리의 형상에 따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또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아는 시간을 좀 잠깐 갖고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 이게 복수죠.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을 얘기해. 엘로힘이라고 이제 여기 됐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형상이라고 하면은 조금 그런데 모양이라면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 이렇게 모양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같은 거고 모양은 보여지는 거고. 이게 현상은 제렘이라고 그러고 모양은 데모트라고 합니다. 이게 틀려요. 모양.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모양이 조금 우리가 조금 알아듣기 쉬운 것 같죠? 네. 네? 그렇잖아요? 이것은 제렘이라고 그러고, 제렘? 예. 이것은 뭐냐면 데모트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형상은 무엇을 사기라는, 무엇을 만들다, 사기다. 무엇을 만들다. 그러니까, 만드는데, 이제 우상을 새기다. 새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무언가를 만들고 새기는 건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저기 광화문 앞에 가면은 누가 있어요, 동상이? 세종대왕이 있죠. 그럼 세종대왕을 동상을 세워놓으면 그 동상은 실지가 아니잖아요. 실물이 아니죠.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 없죠. 자, 생명이 없는데, 그러나 그 동상에 생명 없는 동상을 세운 이유가 뭘까? 그 동상을 세운 이유는 동생이 실제 인물을 나타내고 그가 뜻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죠?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데 동상은 실물이 아니야. 왜냐?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단지 기억하고 개념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 세종대왕
그가 세운 동상의 목적은 그가 그를 바라보면서 그가 했던 일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데 본질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형상에 따라 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얘기는 뭐냐?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나게 기억하게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로 인해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건데 이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모양은 뭐야? 모양은 뭐냐면, 틀이 모양은 우리 사람이 항상 그림이나 이런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틀을 얘기해요. 틀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게 틀이라고 하면 어떤 형상 이런 사람의 모양이야. 예수님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면 닮다라는 뜻이 닮다. 누굴 닮다? 예수를 닮다. 자, 이게 뭐냐면, 부모가 김정은이가 김일성이하고 김정은이하고 안 닮아서 닮았어요? 아주 찐빵 같죠? 그 똑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보면 김일성이 생각나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보면 예수가 생각나고. 아멘. 네. 이게 모양 따라 지었다는 거,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생각이 어떤 모양이 하나님 나처럼 생겼나? 우리 인간처럼 만들었나? 이렇게 먼저 생각한다니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다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요만한 욕구로 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뭐라고 썼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하고. 골로새서 1장 15절. 신약.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오신 이시니. 누구라고요? 네. 누가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 그래서 뭐냐면, 자, 빌립이라고는 제자가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야, 너는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그 말씀 생각나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 자, 이는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다. 이 얘기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역사 충만함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난다, 보여진다, 네. 형상이 회복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가 형상대로 지었다. 이제 형상이 뭔지 좀 이해가 가죠. 네. 네. 자,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로마서 때 이제 이 문제 많이 나옵니다만은,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했대요. 그리고 이런 그를
너희들 많은 형제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그 맏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 형제가 되어서 너희들이 다 형상을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회복해 주겠다. 그래서 내가 창조할 때 하나님 엘로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들의 형상대로과 형성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 얘기는 이제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풀어서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이게 서신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의 비밀을 쫙 얘기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인간적으로 가서 인륜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풀어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 형성을 잃어버렸기에 다시 회복할 것을 위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제 육체는 죽고 예수 안에 그와 함께 다시 살았느니라. 요 얘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이 이제 조금 이거 1시간만 공부해도 성경이 조금씩 열려가잖아요. 네. 어떻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는가? 자, 28절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봐요. 일 1장 28절. 네, 이제 조금만 지금 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니라. 자, 인간이 만물의 영향으로 만들어서 자유의지를 줬고 뭐 엉뚱한 이런 얘기 하면서 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영적으로 이제 그 예덴 동산 시간에 말씀을 이제 별도로 드리고 이제 그거 뭐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요. 자, 그러니까 복을 주신다. 요 한 가지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이 뭐냐면 참 복 좋아하죠. 복 받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 우상을 숨기는 사람 뭐예요? 다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복. 요건, 바라크라고 해요. 요게 무슨 뜻일까? 이 성경에서 이제 복을 주셨다. 축복한다. 뭐 복을 주셨다. 이 얘기 뭐냐면, 무릎을 꿇어요. 또 경배하다. 찬양하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인데 이 복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죄를 인식하고 와서 무릎 꿇는 자, 경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네. 그래서 인간의 이게 창조 목적입니다. 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와서 이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이게 지혜의 근본, 생명의 근원, 그 다음에 이 인간의 본분 이게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서 다 바로 나중에 이제 예덴 동산에 내강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설명하면 재밌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건 무슨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권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바란 것은 뭐예요?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뭐냐면 왕권 회복에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제 회복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주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영적인 터치 부분은 이제 다음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생명의 확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금 이제 알려주는 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충만할까? 무엇을 정복할까? 무엇을 다스릴까? 이 문제는 이제 추후에 설명을 하고 오늘은 이제 시간이 이제 좀 숙달이 돼야 이 사실은 더 좀 합시다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여간 이제 수고하셨고요. 주 안에서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